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3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곧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죄악의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잃고 파산한 인생들의 텅 빈 자리를 임마누엘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산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잃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우리는 가난뱅이들입니다. 이 거지들이 무엇을 구걸해야 합니까? 임마누엘을 구걸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그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자이든지 이 팔복의 말씀을 읽는 자이든지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읽는 자이든지 누구든지 다음의 기조, 일관된 흐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일관된 흐름으로 흘러가는 기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팔복의 말씀의 참 교훈은 우리에게서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것을 듣고 읽고 하지만 정작 임마누엘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조, 밑바탕에 흐르는 하나의 이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조를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시고 예수가 임마누엘이시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기본 기조를 우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슬픔입니다. 애통은 애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삶과 조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뼈 때리는 상실에 대해 비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mour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펜순테스, 펜세오, to mourn, to lament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고문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극에 대하여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팔복이 말씀하는 애통은
인생의 영적 사망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자는 사망한 것입니다. 파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모르죠. 인생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말씀하는 이 애통은 인생의 영적 사망을 애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 상실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실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실낙원하였던 것입니다. 실낙원이 무엇입니까?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스트 1은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 실존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복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알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애통한다면 그 자체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복의 말씀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애통하는 것이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천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든지 의든지 애통이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떤 윤리적이거나 어떤 도덕적 강령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저에 흐르는 임마누엘의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상실한 그 빈자리, 텅 빈 자리에 임마누엘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잃어버렸으므로 그 상실감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 중에 임마누엘 예수 왕국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데 잃어버린 창조주를 되찾고 그것이야말로 인생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죠. 메시아 왕국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임마누엘로 배부르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조금 감이 와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애통, 여러분들이 상식선상에서 생각하는 의, 올바름, 뭐 이런 것들로 접근해 가면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본문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은 이 온유한 자들을 the meek이라고 그랬죠. the meek. 온순한 사람들, 굴종적인 사람들, 순종적인 사람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은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지정해 주시는 그 선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이 믹을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아나브라고 하고 이 미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온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게 poor,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 또 humble, 겸손한 사람들, 다 뜻이 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온유한 사람으로서 구약의 대표가 있죠. 많은 온유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에서 성하다,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온유한 사람이 구약 사람 중에 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above all the men which were upon the face of the earth.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도 meek이라고 사용되고 있죠. 아나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모세를 비방하는 그 권위를 넘보는 세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가장 온유하기 때문에 모세를 헐뜯고 그 자리를 넘보는 자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쨌길래 온유하다는 말씀일까요? 이걸 알면 온유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온유가 뭘까?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인 나를 꿈에서 만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를 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내가 다가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직접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즘 비대면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는 대면하는
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충성한 사람. 충성이 뭡니까? 오로지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섬김을 의미합니다. 내가 대면하여,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와는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씀하신다. 모세야. 그래서, 예, 하나님. 마치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하고는, 너희들이 친분하는 하나님하고는 모세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격의 그릇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민수기 12장 11절입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11장입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일로 그럽니까? 70장로 중에 이 엘닷과 메닷, 하나님이 70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회막에 불러가지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소 아닙니까? 거기에 불러가지고 이 70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예언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하게 이 백성들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70인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막으로 나가지 않고 진영에 있었습니다. 진영은 그냥 사는 데입니다. 생활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막에 다 모여라 했는데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 모임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저놈들이 회막에 나가지 않고 저렇게 예언을 하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말리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어떤 특권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도 그것을 어떤 특권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세의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시기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시기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엘닷과 메닷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진영에 남아 있었고 왜 회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언행을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한 사람은 이 모세를 반대하였던, 이 모세를 시기하였던 아론이든지 그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의 같은 편으로 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모이라 하니까 안 간다 하고 안 간 거예요. 70인을 골랐는데 2명 빠지고 68명만 모아가지고 했는데 빠진 2명에게도 예언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공명정대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공명정대한 사람이고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굉장히 여호와는 반듯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소서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눈에 벌써 벗어난 사람이에요. 기준에 맞지 않고 합당치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온유한 자는 임마누엘 왕국의 통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임마누엘 왕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임마누엘 왕국을 받은 자들은 온유함이 마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자인가? 온유한 자들입니까? 예수 왕국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성질 좀 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 기분에 내 뜻에는 이 일이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에만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내 뜻으로만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나가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온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왕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왕지사 교회에 나올 빠지기 온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왕국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해야 예수 왕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왕국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병적으로 나가면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웬만큼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의심해보고 점검하고 두드리고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내 믿음은 100%입니다. 그런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거기에 기대고
그 직분이 예수 왕국을 주지는 않거든요. 한편 메시아 왕국의 통치에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혜로 땅을 내어주신 일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일이 있는데 언제였습니까? 태고적으로 그슬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예,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생명의 동산이고, 예,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 이외에, 선악과만 빼고는. 그러나 인간의 욕망으로 이 에덴 동산이 휙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무슨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몇 경계가 있었죠?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는데 12덩이의 땅이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그 지파의 경계를 허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뭡니까? 주빌리. 주빌리가 뭐죠? 희년. 50년. 50년 만에 그 땅이 회복되도록 하는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자꾸 남의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서로 경제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자가 생기고 가난뱅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다 팔아먹고 땅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50년이 되면 반드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 그러나 이 희년 제도가 제대로 실시가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희년에 대한 꿈도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또 무슨 땅을 주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도 휙 날아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땅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고 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나그네 신분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적정한 돈을 주고 땅을 사거나 하면은 그 땅을 등기부에 올려가지고 자기 소유로 이렇게 자손에게 또 물려줄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온유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발을 딛고 설 만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예수 왕국의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거처없는 정처 없는 삶을 사시다 가시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예수 임마누엘의 이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함께하고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형님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나도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래 막 노상 줄담배고 하루에 소주 딱 한 병 내지 두 병 딱 먹으면 그래야 잠이 온다네.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떨어지고 파산한 인생들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들이 하늘의 복, 예수 왕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소경이 부르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인생이 참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의 존재적 한계 상황에서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시편 23편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 구절씩 이렇게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분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은 세 분이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유기적인 소통이 되고 유기적으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위로 아닙니까? 이것이 만족 아닙니까?
다 너덜너덜 떨어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을 잃어버리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언제나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단절되었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다시금 못 찾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텅 빈 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로 가능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을 잃어버렸고 여호와의 집에서 쫓겨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네. 팔복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항상 임마누엘의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선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애통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철학 강연이 되거나 윤리 강연이 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나 자신이 과연 임마누엘의 왕국을 받았고 그 왕국을 받은 자로서 애통하는 자인가, 그리고 온유한 자인가, 이것을 확인하시고 애통하는 것과 이 온유한 것을 또한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통하는 자리에 임마누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음이 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호의를 늘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받을 수 있나?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